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상에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그런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정말 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쉽게 흘러가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할 정도의 그런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순삭되는 순간적으로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의 어, 흐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를 보시면 쇼츠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어야 한 2, 3분, 그리고 짧으면 1분 이내에 그 영상들이 있는데 그 쇼츠라고 영상들이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주 다양한 주제로 그 쇼츠의 영상들이 노출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유튜브만의 알고리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자주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쇼츠를 보면서 정말 한 시간이 순삭되는 느낌을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어야 2, 3분입니다. 그리고 한 뭐 1분 이내의 영상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의 영상뿐만 아니라 뭐 요리 또 무슨 어떤 뭐 뭘 만드는 것부터 해서 운동 경기 재밌는 어떤 영상들 정말 그 쇼츠를 보고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 1, 2분의 시간을 아주 재밌게 넘겨나가면서 그냥 다른 쇼츠를 이렇게 쭉쭉쭉 넘겨나가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정말 불현듯 딱 시계를 보니까 1시간 이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을 놓고 요즘 살아서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쇼츠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특히 뭐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듯이 이렇게 보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도전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도전이 있었냐 하면 쇼츠라든지 또 내가 즐겨하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이렇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는. 그래서 그 화면이 흘러가는 데서 멍 때리고 있고 그 안에서 주는 자극들을 잠깐 맛보면서 뭔가 쉼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쉽게 말씀을 접합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시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시는 분의 어떤 강연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강연과 설교와 이런 것들 유익한 것들을 내가 어, 습득했다. 또 내가 그런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생각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렇게 해서 뭐 몇십 분, 한 시간 이렇게 지나온 가운데 정작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도전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 삶의 조건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저만의 도전인가 한번 여러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또 저 목사님, 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접근을 하시네. 저 참 좋네. 귀는 점점 높아지고 귀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설교의 말씀은 늘 흘러 넘칩니다. 특히 믿음 좋으신 분들은 늘 시간 날 때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신앙에 관련되는 간증도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근데 정작 뭔가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앞에서는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그 시간을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떼어보내고 있는 것에 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위안을 얻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도전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쉼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쉼에 두지 않고 여기 보시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쉼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멍해라고 하는 것, 짐이라고 하는 것,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우리는 수고하게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지은 이후에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힘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돈이 많고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고민이 없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안락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삶의 내면에는 정말 누구한테 내보이기 힘든 삶의 무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무슨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속으로 드러내지 않고 곪고 있고 아파하는 많은 문제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삶의 무게일 것이죠. 그 삶의 무게들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사회적 뭐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가짐으로써 점점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쉽지 않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많은 권력을 가져도 많은 어떤 인기를 얻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 노력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어떤 단체 속에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분리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대 시대에 흐르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묻고 있고 그 묻고 있는 의미 속에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2절 이후에 나오는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역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아시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긍휼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게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누구나 따라야 될 법규였고 규례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 안식일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그런 어떤 규례의 무게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미리삭을 먹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느냐? 다음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느냐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아주 큰 죄인의 모습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주장하고 인정했던 유래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시며 안식일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짐승도 그것을 꺼내서 너희 재산이 아까워서 짐승도 꺼내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예외 조건으로 두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왜 안식일에 금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삶과 주님의 행위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도전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여 년 유대의 상황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이 한국교회,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도 곳곳에서 도전되어지고 있고 묻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한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매주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매주일 열심히 봉사하고 매주일 행하는데 왜 진정한 쉼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내가 진정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면 그 멍에는 쉽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적 원어의 의미로 보면 유용한, 가치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쟁기를 끌기 위해 소에 매는 그런 농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함께 해야지 어느 하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 그 자체, 그 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볍게 쉽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짐의 무게를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의 유용한 가치 있는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아무런 고통 없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무게를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들을, 그 환난의 의미들을, 고통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유익함과 가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의미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들을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환난과 어려움 무거운 짐 속에서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무거운 짐은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엘라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견디기 쉽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난, 저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남들은 보기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고 저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로 근심할 수 있는 그 상황, 내 자신조차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견디기 쉽도록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돋궈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용함과 가치 있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 쉽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그 환난과 무게와 짐들을 견뎌나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기 쉽도록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유와 겸손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 겸손함은
당시대의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관용하는 태도로서 나름대로 칭송받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통용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노예에게나 신분이 낮은 그런 천민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귀족들은 겸손함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것은 노예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적 흐름과 관습들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이 멍에 같은 이것을 지고 가는데, 나와 함께 지고 가는데,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려 가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본을 받아라.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의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온유와 겸손.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의 결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삶 자세, 그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갔을 때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부귀영화를 얻고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견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예수님께로 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헛된 가르침, 종교적 의식, 제의적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것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그 속에서 유익함과 의미들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화려한 예식 속에서, 종교적 행위 속에서 뭔가 내가 이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영적 안위 속에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쉼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공허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더 큰 삶의 무기를 느끼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혁시키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본질적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복음의 참된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